자,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신앙생활이란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이 노아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기다림 그리고 순종,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과 순종을 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맡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맡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뢰하다,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기다림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연결되어 있지만 맡기다, 의지하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욱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34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의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보게 될 때에 과연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극심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위기의 상황, 겉으로는 미친 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릴 만큼 근심에 휩싸인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을 지을 수가 있었는지, 인생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을 이 고난의 때에 과연 어떻게 그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함, 이 건져냄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맡김, 의뢰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선한 열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과 이 선한 열망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 선한 마음과 열망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문제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타협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열망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기도란 무엇인지, 이 기도하는 자의 삶에 정말 어떤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하면서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 그는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간구했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다윗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이 주는 위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터와 이 수많은 삶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이 주는 그 무서움을 정말 많이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함몰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마음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보다 다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자칫하면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뻔했던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체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만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아들 요나단까지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급하게 이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된 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하면서까지 다윗을 붙잡기 위해 추격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비전센터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을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이터에서도 놀고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또 술래잡기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는 인도네시아어를 제법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노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한국 사람인지 인도네시아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놀겠다며 마당에 나갔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휘영아 부르면서 찾아다니다가 경비실 뒤쪽에 있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조용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물어봤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메뚜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제가 보니까 메뚜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간혹 한 마리가 탁탁 튀어오르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명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그 메뚜기 한 마리 잡겠다고 정원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 잡겠다고 아이들이 정원 풀숲을 샅샅이 뒤지듯이 이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온 이스라엘을 퍼져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면적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방 발각되기 쉽겠죠. 아마 다윗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곧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표제어를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의미의 멜레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블레셋의 가장 큰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도시 국가들의 이 연합 민족인 블레셋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 앞으로 다윗 스스로가 겁도 없이 나아간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블레셋 전체에서 가장 큰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제 발로 굴러들어온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다니 하면서 후회를 느끼면서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침이 자기 수염에 범벅이 될 정도로 질질질 그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서서 문을 뜯으며 미친 척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귀를 닫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임 사역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청빙한 교회에서는 교육 전도사로 사역한 것 외에는 다른 이력이 없는 저에게 교구 사역을 맡겼습니다. 어제까지 학생이었는데 게다가 나이가 그때는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구 사역을 맡겨주신 거죠. 제가 처음에 교구 사역을 맡았을 때 저희 교구의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교구는 다 교구 목사님인데 왜 우리는 교구 전도사님 불러야 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선임 부목사님과 같이 지방에 장례가 있어서 함께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3살 더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눈을 가리신 거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파란 아무 경력 없는 이 사람을 전임으로 쓰나?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전도사에게 교구를 맡길 수가 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겪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5년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그때 한 8명 계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젊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개인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족한 게 많고 또 부임할 당시에 목사도 아니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왜 저를 청빙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동안을 껄껄껄껄 하시면서 웃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자네가 면접 보러 왔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자네에게 점수를 빵점을 줬어. 자네 돌아가고 나서 다들 반대를 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반대를 다 무시하고 그때 이력서가 300개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300개 이력서를 다 뒤로 하고 자네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었지. 이런 걸 소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야. 자네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목사님이야. 자네랑 우리 김진선 사모님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좋고 기쁜 마음이 들어. 늘 고맙고 감사해. 저 발리 올 때 그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작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드렸더니 더 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아끼시고 지금도 기도 많이 해주신 분인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귀를 닫으셨구나, 가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꽁꽁 묶이고 이 죽음의 짙은 그림자로 인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의 마음을 만지셨기에 제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으면 더더욱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큰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밝은 빛을 허락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절을 보게 되면 4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4절의 주어는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주어가 그들이라고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훈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한 것처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을 앞을 미리부터 내다보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에서 구원받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400명 용사, 600명 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처럼 똑같이 버림당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미리부터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며 이 쓴 시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내가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며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주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채를 허락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는 것이죠. 이 광채를 허락하시다, 빛이 난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평강과 기쁨이 그의 삶에 허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눌리게 되면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두려움의 그늘이 걷히고 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두운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집안의 대를 이을 후손을 낳지 못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 당시로 볼 때에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존중도 사랑도
받을 수가 없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자신의 무거운 삶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픈 마음,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나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지금 당장에 바뀌어져 있진 않지만 마음의 평강으로 가장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슬픈 마음, 이 한나와 같이 격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린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때 허락되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내 삶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얼굴이 밝은 빛을 띠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바뀌어진 삶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정말 추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까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그에게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맡겨지게 될 텐데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일도 이해되지 못할 일인데 거기서 미친 척한 것은 두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윗의 삶으로 덮쳐온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지 못하도록 부끄럽고 수치가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숨어있는 원수들, 숨어있는 대적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하면서 눈물 짓고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원수들과 대적들의 기쁨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려야 되는 거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문제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맡김입니다.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 더욱더 밝은 내 삶의 광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밝아진 삶, 그리고 그 어떤 대적들, 숨어있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안익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덮쳐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관계로 인한 문제들 많습니다. 물질로 인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 사업, 일터,